역경 43. 택천쾌 resoluteness decision 상왈 택상어천 쾌 군자의 시록급하 거덕즉히 못이 하늘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 쾌꾀의 모습이다. 그것은 못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또 비가 되어 천하를 윤택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군자는 그 상을 본받아 천하 사람들에게 은택을 골고루 베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 덕을 베푸는 것을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을 긍기로 여긴다. 노자가 말하는 공성이 불거의 맥락으로 해석. 대상전의 해석은 일체 소식괴적인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괴사, 쾌, 양우왕정, 부호, 유려, 고자읍, 분리즉융, 리유유왕, 쾌꾀는 오양의 군자가 이름의 소인을 판결하여 잘라내버리는 도를 설파하는 괴이다. 구오의 천자가 아래 건실한 사양의 군자들과 힘을 합세하여 상륙을 내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래 사양의 군자들이 구오의 천자를 감싸고 도는 상륙의 간신배를 내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주어의 지정 없이 오양의 정의로운 분위기가 이름의 소인배를 처단하는 사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단의 과정에는 신중한 배려와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상꾀의 주효인 상륙을 왕의 뜨린 공개 법정으로 끌어내어 양우우정 성실하게 그 죄상을 울부짖는 심정으로 낱낱이 까발겨 국민 모두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녹록치 않다. 유려, 그 과정 자체에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숨어있는 많은 소인들에게 그러한 나쁜 짓은 본인들에게 위태로움이 닥친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민중이 주도하는 여러 읍에서 이 간악한 자의 죄상을 밝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고자읍. 무력을 사용하여 상륙의 간악한 무리를 치는 것은 불리하다. 분리즉융. 그러나 역사는 나아가야 한다. 혁명의 대세를 추진해야 한다. 상륙을 처단하라. 그를 처단하러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정의롭다. 유유왕 이로울 것이다. 리. 효사, 초구, 장우전지, 왕불승, 위구. 이 괴의 전체 분위기는 상의 소인배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로운 행동을 결행하려는 군자들의 움직임이다. 여기 초구도 그 군자 중의 한 사람이지만 위가 낮고 친구도 없고 응원도 없다. 단지 소장 기예의 객기만 충천하여 용맹하게 직진하려 한다. 장우전지는 대장 초구에 나온 표현과 거의 동일하다. 바로 왕성한 기운만 믿고 맹목적으로 돌진한다는 뜻이다. 맹목적 기세만 믿고 거사를 도모하면 반드시 패배를 몰고 온다. 왕불승. 이렇게 맹목적인 기세로 거사를 하면 소인들의 반란이 있을 수도 있고 군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위구. 위구는 유구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다. 구이, 척호, 모야유융, 물휼. 구이는 강강하면서도 학계의 중앙으로서
중용의 덕을 담지하고 있다. 신중한 우환의식이 있으며 방비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울분을 표현하고 경계태세를 서서히 넓혀 나간다. 두려워하며 외친다. 척호. 상륙 제거 거사를 행할 때에는 야간에 돌연히 군사가 습격해 온다 할지라도 모야 유용. 그 이의 사람들이 방비 태세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걱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훌. 척호는 괴사의 부호, 유려와 같은 맥락이고 모야 유용, 물훌은 괴사의 고자읍, 본리즉 용과 상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삼, 장우구, 유흉, 군자 쾌쾌, 독행우우, 야교유온, 무구. 구삼은 양효로서 정당한 자리에 앉았으나 중을 지났다. 그러니까 강한 측면만 남은 극히 과강한 인물이다. 그 강강한 기색은 광대뼈가 붉어진 외모에도 표현되고 있다. 장우구. 이런 외골수 기색으로 나아가면 흉사만 기다리고 있게 된다. 유흉. 그러나 구삼은 악인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경결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군자 쾌쾌. 그런데 이 구삼에게는 아이러니컬한 측면이 있다. 유일하게 상육과 정응하는 관계이며 사의 은정이 둘 사이에 배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비를 만난다. 우우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양, 화, 합의 상징이다. 가장 격렬하게 상육을 처단하려는 의협심의 배경에는 상육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로서 감정이 배어있는 것이다. 존재의 아이러니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정황이다. 구삼의 군자는 결연하게 홀로 간다. 홀로 감에 비를 맞는다. 사람들 눈에는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이 부끄럽게 보인다. 야규유온. 그러나 구삼은 타협하지 않았다. 그 정의로운 결의가 사정을 뛰어넘었다. 구삼의 순결성은 입증된다. 그는 결코 혁명의 의지를 퇴색시키지 않았다. 오해가 풀린다. 허물이 남지 않는다. 무구. 구사. 둔무부. 기행차저. 겨냥. 회망. 문언. 불신. 구사는 강강한 소질을 지닌 사람이지만 음위에 있고 중형에서 벗어나 있으며 용왕매진하는 기력을 상실했다. 칩가을 궁리만 하는 소극적인 인간이다. 궁둥이에 살이 없다. 둔무부. 궁둥이에 살이 없다는 것은 편하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 우물쭈물 주저하며 독자적인 과단성이 없다는 뜻이다. 동시에 앞으로 가는 것도 용맹스럽게 전진하지 못한다. 기행차저. 혁명의 시기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용감히 대열에 참가하지도 못한다. 결국 후회만 남기는 그런 캐릭터이다. 뒤에서 양떼를 모는 것처럼 대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될 텐데. 견양, 회망. 그러한 주변의 충고를 듣고도 문언, 실천에 옮기지 아니한다. 불신. 결과는 뻔하다. 후사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구오. 현륙, 쾌쾌. 중행, 무구. 구오는 쾌쾌, 쾌괴, 전괴의 주체로서, 쾌괴, 전괴의 주체로서
모든 덕성을 갖추고 있는 탁월한 인물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음효인 상륙이 비하고 있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된다. 음양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교류하고 있다. 상륙은 구호 천자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정으로 보자면 그를 쉽게 내칠 수도 없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구호는 대의를 위하여 강건 중정의 덕을 발휘해야 하며 과감하고 의연하게 상륙이라는 소인을 제거해야 한다. 음지의 상륙, 쇠 비름을 도려내듯이 쾌쾌하게 상륙을 제거한다. 혈육 쾌쾌. 시원하게 통변을 시킨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독초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결정적 시기에 쾌도 낱말을 휘둘러야 한다. 인적에 끌릴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을 내려도 중용의 도를 잃지 않는다. 중행. 그러기에 허물을 남기지 않는다. 무구. 상육. 무호. 종유흉. 아, 드디어 상육의 자리까지 왔다. 쾌계의 종국이다. 이 효사는 당연히 도륙당하는 상육 본인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상육의 소인은 5 군자가 마련한 사형대로 올라온다. 상육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타인에게 애련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미 게임은 끝났다. 대세는 결정되었다. 그대는 있을 자리에 있을 만큼 있었다. 역은 무정하다. 사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효는 바로 이렇게 무정한 판결을 내린다. 무호, 울부짖지 말아라. 너의 몰락은 필연적 운명이었다. 끝내 흉이 있을 뿐이다. 종유흉. 44. 천풍구 인카운터. 상활 천하 유풍 구 호이시 명고 사방. 하늘 아래 바람이 있는 모습이 국계의 모습이다. 하늘 아래라 하는 것은 만물이요. 바람은 만물을 두루두루 만난다. 그것은 만남의 보편성이다. 후왕은 군자보다 한 급이 높은 군왕이다. 왕후 후비와 관계없다. 후왕은 이 국계의 모습을 본받아 명령을 시행하고 사방에 고하여 만민을 가르친다. 괴사, 구, 여장, 물령, 취녀. 국계에는 맨 밑바닥에 여자가 등장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 기운이 장대하다. 혼자서 5 남자를 상대해도 끄떡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을 취하는 것은, 그런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취하지 말라. 물령 취녀. 이 괴는 아내를 취하면 아니 되는 괴이다. 효사, 초육, 개우 금리, 정, 길, 유유왕, 견흉, 리시부 척촉. 초육은 무시무시한 여인이다. 막강한 건기의 밑바닥을 쑤시고 들어간 소인의 세력으로서 앞으로 닥치는 모든 군자 세력을 제압해버리는 파괴력을 지닌 여인이다. 그러기에 우선 이 여인이 타고 가는 술에 쇠 브레이크를 장착시킨다. 개우 금리. 그렇게 이 여인을 제압하고서 하느님께 점을 친다. 미래를 묻는다. 길하다. 초기에 제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신탁이 떨어진다. 그런데 만약 이 수레를 그냥 나아가게 한다면 흉한 꼴만 보게 되리라. 유유왕, 견흉. 음의 세력이 양의 세력을 다 제압하고 나아가는 꼴을 보게 되리라. 수척한 돼지라도 뒷발질을 하며 날뛰면 진실로 무서울 수 있다. 리시부 척촉. 이것은 군자들에게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공격당할 것이므로 조심하라는 경고이다. 구이 포유어
무구, 분리, 빈. 구2를 주체로 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초6은 음사의 소인이며 남자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인물이다. 구-꾀는 만남의 꾀이며 만남은 감응음은 만남이라기보다는 비의 직접 만남이다. 구2에게는 초6과의 만남이 1차적인 과제 상황이 된다. 구2는 강의하며 음의 자리에 있지만 중의 자리에 있다. 바람의 핵이다. 구2는 초6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그만큼 초6은 강렬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어는 음물이다. 꾸러미 속에 고기가 있다라는 표현은 포유어. 구2가 초6의 여인을 꾸러미에 묶듯이 제압해 버렸다는 뜻이다. 그러면 허물이 없다. 무구. 초6의 폐해가 차단된다는 뜻이다. 손님을 접대할 때 초6의 여인을 딴 남성들과 만나게 해줄 필요는 없다. 분리, 빈. 꾸러미 속에 묶어두는 것이 상책이다. 구3. 돈무부, 기행차저, 려무대구. 구3은 강위에 있는 강효인이 정하지만 중을 벗어나 있다. 침착한 미덕이 없다. 상구는 같은 양이니 응하지 않는다. 만남의 대상은 여성이래야 신이 나는데 유일한 초6은 이미 구위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이런 좌불 안석의 상태를 궁둥에 살이 없다. 둔무부고 살이 없다고 표현하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는 것을 그 감 또한 어물저물하다. 기행차저라고 표현하였다. 근본적으로 여인을 만날 길 없고 또 악인을 만나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 위태롭게는 보이지만 큰 허물을 남기지는 않는다. 려무대구. 구4. 포무어, 기흉. 구4는 부중부정하다. 초6은 구4에게 왔어야 한다. 그러나 구2가 초6의 여인을 만났고 제압하였고 꾸러미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구4의 꾸러미에는 막상 있어야 할 여인이 없는 것이다. 포무어. 민중은 이러한 정황이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4의 정황을 그가 무능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럴 때는 가만히 앉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일어나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흉하다. 구5. 이기포과, 함장, 유운자천. 구5는 중정의 천자이다. 구-꾀의 주체로서 힘과 정의감을 구비한 위대한 지도자이다. 소인들의 어떠한 발흥에도 대처할 수 있는 거대한 역량을 지닌 인물이다. 구5는 의무 세력과 대립하고 무력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여 제압한다. 이기포과. 기는 키 버들로 만드는 바구니이며 과는 참외, 오이, 박, 멜론 등 온갖 땅의 외이며 의무 세력을 상징한다. 구5는 교만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덕성을 자체 내에 함장하고 있다. 함장. 절대적인 혁명은 없다. 모두 시운의 변화일 뿐이다. 내면의 덕성을 계속 축적하다 보면 어느 시점엔가 하늘로부터 별똥이 떨어지듯이 일거의 이변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유운자천. 혁명은 축적의 결과로서 궤도를 벗어나는 새로움이다. 노벨티. 상구, 구기각, 린, 무구. 상구는 사람을 만나는데 뿔로써 만난다. 구기각. 뿔은 동물 몸의 최상위의 강이다. 상구에게는 은과 양이 만나는 기회는 없다.
상은 위가 없고 고립되어 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가 오만하다는 느낌만 받을 것이다. 그러나 상군은 의무 소인들과 접촉하지는 않는다. 변절이나 배반은 없다. 그 행동이 편협하기는 하지만 린, 악에 물들지 않았으니 허물은 없다. 무구. 45. 택지 최 gathering together. 상왈 택상어지 최 군자 이제 용기 개부루. 연못이 땅 위로 올라가 형성되는 모습이 최괴의 모습이다. 사물,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여들게 되면 항상 쟁송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군자 즉 통치자는 이러한 최괴의 모습을 참고하여 자신의 통치의 질서를 도모한다. 우선 병기를 점검하고 소재하고 수리한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들에 대비한다. 괴사 최형 왕격유묘 리견대인 형 리정 용대생길 리유유왕. 최괴의 최는 모여든다는 뜻이다. 만물이 모여들어 풍성해지면 사람들도 한마음이 되고 사회 현상이 여유롭고 풍족해진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제사를 드릴 만한 위대한 시기라 말할 수 있다. 최형 묘 자체가 선조들의 영혼들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 최괴의 제사에는 왕이 대묘에 친히 납신다. 왕격유묘 왕이 제사를 지내러 정묘에 가면 사람도 모여들고 물자도 모여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에 도움을 주는 위대한 신하를 거느리는 것이다. 태묘에서 대제를 지낼 때에도 대인을 만나는 것에 이로움이 있다. 그래야 참된 제사가 이루어진다. 리견대인 형 제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로울 것이다. 리정 대제에서는 거대한 소를 희생으로 쓰는 것이 길하다. 용대생길 최의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진취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이롭다. 리유유왕 효사 초육 유부부종 내란내최 약호 일악위소 물휼 왕무구. 최괴는 공궁의 시대가 아니고 풍요의 시대이다. 고독의 시대가 아닌 함께함의 시대이다. 이런 때일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초육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유부 자기와 정응하는 구사와의 관계를 지키려는 성실함이 있다. 그러나 초육은 새 음효가 모여있는 난잡한 분위기 속에 있다. 초육은 본시 유암하고 부중정하며 절조가 없다. 결국 정응하는 구사와의 관계를 지켜내지 못한다. 부종 음란한 무리들과 섞여 마음이 어지럽혀지거나 내란 음사의 휩쓸리고 만다. 내최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유혹을 탈피해야지 하고 구사를 향해 울부짖는다. 약호 그러면 주변의 음사의 무리들이 비웃는다. 일학위소 그래 비웃어 봐라. 나는 너희들의 비웃음을 상관치 않는다. 물휼 상관치 않는다 하고 끝내 정도를 향해 나아가면 왕 허물이 없다. 무구 풍요의 시대일수록 절조가 있어야 하고 지조를 지켜야 한다. 정의천의 해석에 의거함.
유기, 인, 길, 무구, 부내리, 용, 약. 유기는 유순하고 또 중정을 얻고 있으며 구오 천자와도 음양 바르게 응하고 있다. 구오와 유기의 교감은 만물 생성의 당연한 길을 제시한다. 인, 길이라 한 것은 양자가 서로를 당기는 것이 기운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허물 없이 생생의 길에 참여한다. 서로 당김의 조화는 군주와 신하의 일체감을 상징하며 또 하느님과 인간의 상교를 나타낸다.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성실한 마음의 교감이 있을 때는 아주 간략한 약식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다. 부내리 용약, 냉수 한 그릇으로도 하느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63. 최여, 차여, 무유리, 왕무구, 소린. 63은 음유소인, 부중부정하다. 최하려고 하나 교감, 모임의 가능성이 다 차단된다. 응하는 상육은 같은 음효이기 때문에 감흥이 없다. 초육, 유기의 두 음효와 최하려 하지만 소인의 무리로서 의지할 자들이 못된다. 유기는 구오와 정응 관계에 있으므로 63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가까이 있는 구사는 초유구 상대이다. 63의 최하려는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한숨만 나온다. 최여, 차여,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 무유리. 최후 보루는 형식적으로 응의 관계에 있는 상육밖에 없다. 상육에게로 용감히 나아간다. 왕. 상육은 택계의 최상위이며 열의 상징성이 있다. 그가 찾아온 63을 유순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63에게 허물은 남지 않는다. 무구. 그러나 상육과 63은 모두 음이기 때문에 진정한 최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육은 위가 없고 가생이로 밀려난 말단의 음요이다. 그러니 63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소린. 진정한 만남을 이루기가 어려운 인간의 실존적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구사, 대길, 무구, 상사, 상과 관련된 사건, 상사가 없이 점사만 있는 희귀한 예에 속한다. 구사는 양효이며 강강한 재질이 있는 대신이다. 그러나 부중부정하다. 본시 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구사는 부중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건한 정도의 천자를 보좌하고 있는 강강의 제목이며 또 아래에 있는 삼음이 모두 이 구사를 따르고 있다. 대중의 정신적 리더로서 위상이 있다. 대길의 호운을 만나면 허물이 없다. 호운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일 수도 있고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는 카이로스의 산물일 수도 있다. 9.5. 체유위, 무구, 비부, 원, 영정, 회망. 천하의 인민을 거느리고 또 그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훌륭한 천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9.5는 천자위이며 체계 전체의 주효이다. 중정의 지도자이며 학계의 유기와도 정응하고 있다. 이상적 덕성을 모두 갖추었다. 위대한 지도자는 민중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민중을 모으는데 적합한 위를 지니고 있다. 최유위.
위와 덕을 다 구비하고 있으므로 그 다스림에는 허물이 없다. 무구. 비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구오에게 신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오가 민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부 상황에 대해서는 민중을 리더로서 리더답게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원. 그리고 영원한 주제에 관해 점을 친다. 영정. 하느님께 불성실, 불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관하여 묻고 반성한다는 뜻이다. 그리하면 후회를 남길 그런 결정이 모두 소멸될 것이다. 회망. 천하의 만민이 훌륭한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 취하게 되리라. 상육. 제자, 체의, 무구. 역의 특징은 극에 달하면 변한다는 것이다. 체계의 극은 당연히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형국이다. 상육은 유약하기 그지없고 또 위가 없다. 친구를 모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아무도 응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고독하다. 따돌림을 당한 느낌이다. 제자는 한탄하는 모습이다. 체의는 눈물과 콧물이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한탄한다. 이 한탄이 체계의 마지막 장면이다. 슬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슬프지 않은 종언이다. 상육에게 허물은 없다. 무구, 종언일 뿐이다. 막이 내리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역에는 비극과 희극이 항상 교차한다.